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잘못했어도 다 그냥 사랑. 가정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은 모든 성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언니로서 딸로서의 사명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눈물이 안 나는 신앙 속에서 인성을 배우는 CTS 교인보감. 안녕하세요. CTS 교인보감 권영구 목사입니다. 신앙 속에서 인성을 배우는 CTS 교인보감. 오늘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성 좋은 사람을 보면 가정교육 참 잘 받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라고 합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부모가 직장을 다녀서 너무 바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직장 다녀요.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다녀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일하기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 시간이 없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편부입니다. 한쪽만 계시는 거예요. 한쪽만 계시는 그런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니까 아이들한테 너 알아서 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정은 계부계모입니다. 이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서 이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마음의 반감만 더 많이 커지죠. 또 어떤 분은 보니까요, 부모가 뭔지를 몰라요. 애는 낳았는데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사랑이 너무 지나쳐요. 그냥 잘못했어도 다 그냥 사랑. 잘못한 것까지도 다 감싸줬고 애가 버리장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가정들을 봅니다.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잡혀왔어요. 그래서 유치장 상담위원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집에 가기 싫대요. 왜 집에 가기 싫냐? 그러니까 집에 가도 부모님 없어요. 밤늦게나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집에 가면요, 욕만 실컷 먹어요. 성질만 부려요. 그리고 집에 부모님은 나만 보면 욕하고 성질 부리니까 난 부모님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봤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너 혼자서 다 해라, 우린 바쁘다, 너 먹이기도 바빠, 응? 너 이렇게 학교 다니려고 가르치려고 돈 벌기도 바빠, 그러니까 너 혼자 알아서 커야 돼, 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말을 하기를 우리 부모님은요 돈이 많아요. 그냥 뭐든지 돈만 줘요. 돈만. 뭐 하다 그러면 이 돈 갖고 나가서 너 알아서 해. 그래서 돈 갖고 나서 막 쓰다 보니까 게임방만 하게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걸 사달라고 그러면은 돈이 없어 못 사죠. 미안해. 그래도 나 그거 갖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니까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자고 어서 알바나 하고 그러는 게 더 살기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야, 정말 이 가정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교인보감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지 고준선 집사님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이 교인보감을 가지고
가정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 활용법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보감 영성편 10장 사명입니다. 다 같이 암송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뜻 20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지는 사명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에게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는 물바가지를 주어 교회와 빈민촌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 천사는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천사 모두를 칭찬해 주셨지만 빈민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한 천사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운즈는 비유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세 천사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종류의 사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화의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하루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요. 베드로는 지쳐서 호숫가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그물에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나를 따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저도 부모님 말씀에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수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밖에 어디서든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향하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서 세계대전의 광분이 있었으며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주국인 독일로 향했던 이유는 그 당시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들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자신의 주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보네퍼입니다. 그 유명한 발음의 선언을 하였지만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학문적 재질을 알게 된 미국의 교회들이 그를 구출해내려고 백방의 가진을 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꼈던 점은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던 이 목사님의 믿음과 의지가 정말 존경스러웠고, 작년에 반주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우리 교회에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더 많고 실력자들도 더 많을 텐데 엄마한테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피아노도 오래 배웠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쓰는 것이 더 기분 좋고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셔서 1년만 더 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심심했던 피아노가 다시 흥미도 붙고 이제 복음성가도 치고 찬송가도 치면서 찬양 부르는 게 즐거워질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생각에 또 감사할 수도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사명을 맡겨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육적으로는 학생으로서, 언니로서, 딸로서의 사명도 있고, 영적으로는 반주자로서, 창단으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엄마도 이제 교회에서 목자 사명이나 또 교구 안에서 늘 임원 사명, 그리고 전도 대원으로서 사명,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자식으로 사명, 또 직장도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사명은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다 내려놓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시간 저희가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사명에 드리면서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사명, 성실하게 영적인 사명, 성숙하게 영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감당할 수 하나님 있도록 마음과 사사반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늘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감사드리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를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CTS 교인보감 제2강 가정교육을 공부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은혜 받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명.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약 안 지셨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지요.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은 뭐냐?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 무거워, 나 십자가 지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벗기시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도 여러 번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지고 가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고생스럽다고 그래요. 이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가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봤더니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인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즉 사명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 나를 죽여야 된다고요. 내 자아를 깨뜨려서 죽여서 나를 없애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명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영적인 이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맡겨진 사명들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이죠. 어떤 분에게는 목사로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사명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로 사명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로 사명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 사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 사명을 주시고 그러죠. 또 교회 보면 어떤 사람은 청소도 사명이에요.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주시고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지 운전으로, 어떤 분은 주차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사명이 뭐냐?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짊어지려면 내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거죠.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성질이라는 게 나타나죠. 내 성질이라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 하다가 내 기분에 안 막히면 탁 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살명 팽개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다고 십자가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승천해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린 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받을 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벗으려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이 바른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사명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육적인 사명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사명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만 많이 낳는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로서 책임져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서 사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걸 하려면 부모가 고생 많이 해야 되죠.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서 아이를 먹이고 이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또 바르게 키워야 되고, 이게 부모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자녀도 사명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가 노인 되었을 때 이 공경하는 게 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열심히 벌어서 부모의 생활비를 대줘야 되고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이걸 하려면 또 자기를 부인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녀 키울 수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철저하고 자녀 키워주듯이 자녀도 자기 사명 감당하려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랬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해라. 부인해야 너 십자가 질 수 있다. 너 부인하지 않고 너 성질이 살아있으면 절대 못 지고 와. 중간에 다 포기해. 그래서 너를 죽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사명이 있어요. 결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허례허식만 하고 있다. 그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남편은 백수로 논다. 그 가정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십자가 지고 가고 아내로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질부터 나니까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된다고요. 자아를 죽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교회가 행복해진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교회가 행복해진다. 내가 사명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사명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고 사명 감당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영성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영성 교육을 받아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적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교육, 이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오늘처럼 출연한 가족들처럼 가정에서 교인보감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CTS 교인보감에서 가정교육에 대해 배웠는데요. 시청 소감이나 상담 사연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교인보감 시리즈 1권 6권 세트를 5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교인보감 인성교육 가정편 1장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부모입니다. 어머님과 떨어져 살지만 어머님한테 상당히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에 깊은 생각과 뿌리를 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